말씀은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제목은 동일한데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상처 입은 관계의 회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탐이 있으면 자라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구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람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스러워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잠시 왜 호흡을 이렇게 멈췄냐면은 안 보여서가 아니라 읽는데 주님의 그 임재가 좀 느껴져서 제가 잠깐 멈췄어요. 예. 그 단어 자체는 하나를 이야기해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이 와서 제가 잠깐 호흡을 멈췄습니다. 오늘 설교는 상처 입은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 관계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냥 포기해라? 그냥 접어라? 그냥 잊어버려라? 이그노해라? 어떻게 해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호소를 하라. 즉 찾아가라. 예, 이 찾아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찾아가라.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서로 믹스돼서 서로가 다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할 때도 물론 있겠죠. 어찌됐든 찾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으라는 게 내가 막 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주도권이 아니라 주님의 행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 그 주도권을 네가 먼저 잡아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라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오기를 기다려. 이래도 안 와? 삐져서 교회 안 나오니까 이래도 안 찾아와?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가라 이 얘기예요. 주도권을 잡아라. 먼저 선을 행하라. 주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좀 윤리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둘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의 첫째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그 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여기 부분에 뭐라고요? 예, 첫 계명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첫 계명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순간 둘째 계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으로 가는 것이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낮은 수준이고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경험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둘째 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볼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로 우리가 행한 일 또는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은 관계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더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들은. 자, 주님은 우리 자신의 동기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감정의 문제를 다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3장의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분별하고 있어요. 식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구절에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받은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우리 나 스스로가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은 나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 사도는. 자,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사람, 즉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그처럼 학대했을 때, 부당하게 대했을 때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까지도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은 뭐냐? 바로 나의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내부의 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있는 상처에 대한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의 요점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든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든 경우에는 그에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보통은 되게 따지러 가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했을 경우 내가 분명히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에게 함께 가서 그것을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한 경우에 우리는 형제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핵심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불편하게 한 것이 미안해라고 어떤 상황 정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한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 상황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상황 정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내 안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해결되겠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영어에 보면은 더 리얼해요. bite. 물는 거죠. devour. 너희가 만약에 물고 먹으면, 좀 더 리얼하게 닿는 표현은 이거예요. 너희가 막 서로 물고 뜯으면 피지컬리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막 싸우고 물어 뜯고 한다는 게 아니라 뭘로 물어 뜯겠어요? 주로 우리는 말로, 언어로 서로 물고 뜯으면, 즉 비방하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반론을 제기하고 서로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어떻게 된다? 서로가 멸망하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은 서로 멸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대개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 대한 권면이에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요. 관계가 깨지는 어떤 것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끊어진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지혜는 15절에 언급한 대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말한 위로부터 온 지혜, 그게 하늘의 지혜겠죠, 그렇죠?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언급이 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관점, 즉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갈등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성경적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땅의 관점으로 그것을 내가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은 뭐예요? 이 땅의 관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 왜?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노력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관점은요,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안에 분명히 죄된 나의 본성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게 그 본성이에요. 그 자연의 관점이에요. 그게 이 땅의 관점이에요.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이라고 말해요. 세속적 관점에 어떤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이래요. 상대가 나를 잘못 대합니다. 어떤 나에게 부당하게 나를 대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화가 나요. 그쵸? 나는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화를 낼 수 있는 정당성이 나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화를 낼 수 있어. 왜? 나는 그 권리를 얻었어, 지금. 왜? 네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의 관점이에요. 너는 나에게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화를 내는 것이고, 이건 나에게 정당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땅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육신의 관점은 절대로 영적인 삶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 초점을 알기 원한다면, 궁금해한다면 하늘의 지혜가 뭔지, 과연 성경적인 관점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큰 그림을, 큰 픽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연 어떠한 일이 해프닝하고 있는지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강했으니까 나는 알고 내가 지금 현재 what 해프닝하고 있는지, 뭐가 해프닝하고 있는지, 일어나는지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지금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따른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평화와 함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러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혼돈이 있을 뿐이다. 케이오스라고 하죠. 혼돈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계에 무질서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감정에도 혼란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극명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따를 때는 평화가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의를 이루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안에 혼돈과 무질서와 관계의 파괴가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잘못된 반응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 원인이 본질적인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냐? 이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거든, 내 마음이 상해서 실족하는 거든, 아니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는 거든 간에 그 뒤에, 그 배경 안에는 숨겨져 있는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14절에 나와요. 그 원인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원인이에요. 독한 시기는 영어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 뜻이 bitter jealousy라고 해요. 질투예요. 질투.
그게 우리의 원인이에요. 또 하나는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툼이라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다툼 어떤 결과로 보이는데 원인이 뭐냐? 영어에 보면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실제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질투가 왜 나쁜지, 이기적 욕망이 왜 나쁜지, 이거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아요. 질투 나쁜 거야. 이기적 욕망 나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너무나 좋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작동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혼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예요.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수신자예요. 받는 자들이에요. 이 편지를 보게 될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고보서 그 사도는 기대하기를,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당연히 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예요. 당연히 이런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원해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는 자들이. 그렇죠? 저도 당연히 하늘의 지혜를 따르기 원해요. 하늘의 총명을 받기 원해요.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해요. 지혜는 성경이 알려주는 지식, 그것을 아는 것 그 이상이라고. 무슨 얘기냐? 성경의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경의 지식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거에 우리가 헌신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로 정말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의 질문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요, 바로 누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길 원하고 그대로 살려고 너희가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누가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착각만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 지혜에 전념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관점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점이 삶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실제의 삶 속에 성경적 반응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13절 후반에 말한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드러내십시오. 나타내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한다고 대답하고 있지? 그렇다면 네 삶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라고 도전하는 거야. 그게 너희의 증거가 될 거야.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너의 목표가 네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렇게 진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야고보는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이 질투, 이기적 야망을 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그것이 미묘하게 내 안에 작동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몰아져 간다는 거예요. 말의 표현이 어려운데
그게 나를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예요.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생각이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질투와 그러한 나의 야망들이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해요.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14절에. 자랑한다는 말은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arrogant, 오만하지 말라. 스스로 오만하지 마. 판단 미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느끼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의 괴로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을 범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외부의 적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요. 그것을 확실히 나는 믿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런 감정, 이런 분노, 이런 악한 모든 걸 행하는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까지도 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부의 적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적에게만 우리 모든 책임을 돌린다면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말에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요. 이러한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의 지혜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 이러한 지혜는 어떤 거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네, 분명하게 말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마음을 상할까봐 좀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둘러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니네가 생각하는 그 방식 절대로 하늘의 것이 아니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하늘의 것 아니야. 땅 위의 것이야. 더 한 발 더 나가요. 정욕적인 거야. 더 나가요. 귀신의 것이야. 와, 엄청나게 이거는 굉장한 그러니까 뭐랄까, 예, 굉장히 다이렉트한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갈등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 위에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지혜도 아니고 성경적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된 원인이 상대방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대가 그렇게 해서 나는 순전히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항상 모든 일에 나 자신을 항상 배제시켜요. 나는 항상 제외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석하려는 이 방식의 기준, 이것이 바로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이 내추럴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연적이다. 왜?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감각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이것을 악마적이다라는 정도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악마적입니까? 네, 그렇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질투나 이기적인 야망이 내 마음에 작용할 때 관계가 깨어지도록 계속해서 질투와 야망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그냥 허용하고 내어주는, 그냥 어벤던하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내 마음을 좀 조종해. 나를 몰아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악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뭐예요? 치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섬김이고 겸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가도록 나를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막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잘하고 있어. 왜? 나는 정당성을 얻었으니까. 저 사람 잘못한 게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스스로가 부추기고, 맞아, 이건 순전히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악마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16절에서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존재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야고보가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정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도 돌아가지 않아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조언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상대방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직설적으로 대면하니까 싫어하겠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질투나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도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실한 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그 쓰라림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내 삶에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내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나는 정당성을 얻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위치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막 기름을 껴얹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속 이유를 제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혼란이 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부의 적을 식별해야만 해요. 어떤 게 적인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적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의도적으로 거기에 저항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일에 대처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질투와 이기적 야망이라는 장애물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7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둠을 피한다고 해서 어둠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요, 이 공간을 지금 다 스위치를 내려서 어둡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두울 때에 어둠을 이기는 거는 어둠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을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포커스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 7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관계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와, 나한테 자꾸 뭔가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을 자꾸 주네. 뭐 해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자체도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라는 짐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여러분에게 어폐로 좀 이렇게 무슨 말이지, 저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어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명령을 준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명령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도 그렇게 해. 너희가 만일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아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오히려 너희를 항상 잘하는 립 서비스도 해주고 잘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면은 그게 뭐가 다르냐?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 아들이라. 그러기 때문에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어. 왜? 그분이 너희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이 어떤 규칙이고 명령이니까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옆에서 매를 들고 주님이 하나하나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이걸 부여해 줬어. 너는 이미 그런 특권을 가진 자이고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어.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살면 돼. 왜? 내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들은, 자녀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행하니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대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럴지라도 그런 반응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대우를 받으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승진시켜 주지도 않고, 회사라면, 그쵸?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내가 소속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저 친구들 어떤 그룹이 있는데, 아니면 저 어떤 그 지위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포함시켜 주지도 않고, 뭔가 내가 제외된 느낌, 또는 내가 어떤 명예롭지 못하게 대우를 받는 느낌, 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 이런 압박감은 사실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적든 많든 간에 그런 상황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물론 내가 느끼는 거지만 어떤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나만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럴 때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런 프레셔가 우리를 조여오고 또는 우리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러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늘의 지혜의 관점으로 너희가 반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한번 볼까요? 질투는요,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질투가 생길 수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을 때, 나는 없는데 그럴 때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재능이 됐던 어떤 소유물이 됐던 간에.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알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자라나면서 나에게 욕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는 거야? 저런 상황이 나는 돼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런 욕망에서 나중에는 그것이 욕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나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해 라고 어떤 요구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돼. 나의 이런 요구를 들어줘서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돼.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을 행한다든지, 나를, 또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그게 재정적이든 어떤 도움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땅히 나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지? 그래서 결국 나의 기대가 욕망으로 바뀌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만큼 이뤄주지 않을 때에 거기에 갈등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작동하는 질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질투라는 말을 들을 때 질투? 질투요? 그거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우리 안에 조금씩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다툼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기적인 욕망. 많은 죄는요, 이 이기적인 욕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야망이 막혔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막히기 전까지는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었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저 사업체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회사에 이사 중 한 명이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는 다음 차례, 이사가 될 다음 차례가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 하필이면 그 회사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사로.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욕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뿐이지 내 안에 욕망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적이, 알지 못하는 내부의 적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모르고 있다는 거. 우리의 목표가 막히는 순간에 그것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저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지만 저 반대 상대편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나의 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나를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지 않을 수 있지? 이것이 나의 의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인간관계에 숙맥인 게 분명해. 또는 아니면 뭔가 장애가 있어.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그런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한 다툼이, 내 안에 이기적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부정적 감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왜? 인간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굶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자라나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 내 감정이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 그 자체가 사악한 힘은 아니지만 그 사악함은 이것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욕망에서 우리의 어떤 욕으로 성장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나는 이것을 요구하고 만약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난 당연히 화가 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킬 거야.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정당성을 내가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잘못된 나의 상황을 누군가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나는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구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망이 위험해지는 순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뿌리 내릴 때에 사악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I believe in God.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I believe in people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그 뜻을 바꾸신다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에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성취될 때는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성취하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일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구와 요구 사항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4절에 자랑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전체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욕망과 질투를 보기 전에 우리 눈엔 항상 뭐만 보이냐면은 이 불의한 상황만 보여요. 불의한 상황만 보이고 그것에 대한 나의 억울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적은 볼 수 있고 내부의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주님은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칙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항상 옳아야만 해 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혼란 속에 사는 분이에요. 난 항상 옳아야만 해. 진정한 자유는 혼돈이 아니라 명백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 독한 시기나 다툼은 바로 땅 위의 것이다. 그렇죠? 예. 땅 위의 문화에서 우리가 쉽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명예를 요구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보상받지 않으면 복수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상받을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점을 알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속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적이라고 말해요.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말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관능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성적인 의미로 관능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웅장, 내가 크게 되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안전, 이런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요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이 좀 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야고보가 너무 과한 표현을 썼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래요. 이것이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악마에게 우리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악마에게 우리 관계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오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악마적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꾸짖습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꾸짖는다. 너는 지금 나에게 악마의 음성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맞춰져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네가 지금 생각한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기준점으로 초점되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베드로가 생각한 지혜가 세상적인 악마적이라는 지혜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내 계획이 아니야. 네가 지금 명예나 돈이나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야. 그것은 너를 위한 나의 일이 아니야. 내 계획은 네가 겸손하게 걸어가는 거야. 그것이 나의 일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하고 나의 때에 행해지도록 네가 나에게 맡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당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일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사람의 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질투와 이기적 야망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질투나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상담을 받아도 아무리 많이 최고의 상담자에게 돈을 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그 유업, 즉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즉 상대에게 나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유업에서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주님, 저는 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가 그냥 그 관계 포기할래요.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를 포기할래요. 그 일을 만약에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저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7가지 반응들이에요. 그 지혜는 성결하고 평화롭고 온순하고 합리적이고 자비하심이 넘치고 위선이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이야기 중에서 양순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순하다는 것은 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꺼이 양보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양보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순응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들이 요청하는 방식대로 내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휼이 가득하다. 긍휼이 가득한 건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모든 잘못을 나에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조건을 달아요. 항상 네가 한 잘못을 나에게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해 줄게. 네, 그건 제 자신 속에도 많이 봐요. 저와 아내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거 왜 자꾸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나는 화가 난 거야. 그렇죠? 나의 정당성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이 땅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낱낱이 파헤친다? 꼬집어서 딱 들어가지고 다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 안에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도 죄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그 정당성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 낱낱이 파헤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 막장까지 어디로 갑니까? 예, 아까 소멸한다고 했죠. 그렇죠? 서로가 피차 멸망한다. 남는 거는 상처뿐이 영광이 아니라 영광도 없어요. 그냥 상처만 남아요. 결국에는 상처를 치유한다고 밝혀낸다고 그 원인을 드러낸다고 끄집어냈지만 치유는 없고 그냥 잔해만 남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심판을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비판이나 어떠한 것보다도 긍휼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결국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금방 심자마자 열매가 팍 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결국 우리는 수확을 보게 될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누가 나에게 어떠한 짓을 한번 들어봐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에 동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동조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내부의 적을 발견하길 원해 라고 권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발견하기를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러한 잘못된 반응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도전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것에 바로 접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원한다면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